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신약성경 40페이지 24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 말씀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24장 1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어제까지 말씀은 어제 우리가 본 23장 제일 마지막 절 보시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이렇게 찾으시려고 모으려고 한 일이 얼마나 여러 번이더냐.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서 이렇게 모으시려고 했는데 이 백성들이 듣지 않고 그 예수님의 품 안으로 이렇게 오지 않는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단식하시는 것이죠. 단식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았고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 이제 나오십니다. 1절 보시면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시는데 제자들이 그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예수님께 이렇게 가리켜 보이려고 이제 이렇게 마태복음은 이렇게 설명하는데 왜 성전을 예수님께 보이려고 제자들이 그러겠습니까? 이 성전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영광스럽습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지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2절입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무엇이겠습니까? 이 성전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성전은 원래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는 것이죠. 그 상징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지 않으면은 성전 건물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지금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인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통치를 받는 집인데 이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됐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이 난무하고 싸우고 경쟁하고 세상 나라가 그대로 이 성전을 지금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것을 보지 못하느냐?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그리고 이제 3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이제 이 감람산이 바로 성전 그 동편에 이렇게 있는 그 조그마한 산인데요. 이제 그곳에서 앉아서 보면은 성전이 이렇게 잘 보입니다. 이렇게 보이는 자리거든요. 꼭 본 것 같이 얘기하죠. 제가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죠? 성전 이 감람산 쪽에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감람산에 앉았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질문입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은 뭡니까? 성전이 이렇게 파괴되는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이 파괴된다는 얘기가 너무도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지만은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하고 지금 예수님 마지막 한 주간 이야기거든요. 예수님이 죽으시기 마지막 한 주간에 지금 계속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이제 거의 마지막 말씀인데요. 그래서 이 예수님 3년 동안 함께 예수님과 동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받았었을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하는 그런 그대로 하지 않고 많은 이런 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탈 같은 일을 많이 한 거죠. 뭐 제자들이 이렇게 곡식을 이삭을 비벼서 이렇게 먹는다든지, 뭐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는다든지, 이런 것은 보통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는 그 용납이 안 되는 일인데 예수님이 제자들은 막 그런 일을 이렇게 행한 것을 보면은 많은 가르침을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 성전이 무너지는 것도 아주 놀라운 일이지만은, 그러나 이 제자들은 이제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물어봅니다. 언제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첫째가 어느 때에 언제에 이런 일이 임하겠습니까? 사람들은 이런 게 꼭 궁금하죠, 그죠? 언제 세상 끝날이 오겠습니까? 언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은요,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의 임하심, 여러분 뭐 파루시아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그게 그냥 그 강림한다. 우리가 예수님이 강림하실 것이다 할 때 강림을 이제 이쪽 말로 파루시아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이제 보통 그 당시에 이제 임금이 어느 도시에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그 도시는 그 임금을 맞이하기 위해서 얼마나 분주하겠습니까? 그 잘 맞이하려고. 그래서 이렇게 임금이 그 어느 지역을 방문할 때에 임금이 방문한다 할 때 이 방문하다를 파루시아라고 그래요. 그게 이제 임하신다, 예수님께서 임하신다, 강림이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해서 쓰는데요. 그래서 주님의 임하심, 이 이야기는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이제 오신다는 것입니다. 왕이 이렇게 이제 오실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주님이 임하시면은 세상 끝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은 세상 끝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게 이제 그 당시 제자를 포함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 끝날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언제의 세상 끝이 있겠으며, 종말이 있겠으며, 그리고 그때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성전이 파괴되는 것은 세상 끝이죠. 이건 이제 이 종말입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속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우리가 이전에는 천국이다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은 그러면 세상이 이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영원한 저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라는 말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 세대는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 한국에서도 얘기하는 이성이 있고 저성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성은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 있고, 그래서 죽으면은 저 세상으로 그죠? 들어가고, 혹은 이 세상 끝날이 되면은 이제 이 심판주가 임하시면은 이제 영원한 천국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저 세상으로 들어간다고 이제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곳이 이제 천당이라고 이제 표현하기도 하고, 그리고 천국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이해를 했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마지막 날 무슨 큰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이제 세상이 완전히 끝나는 그 징조구나. 혹은 어떤 이 적그리스도가 같은 사람이 나타나면은, 그러니까 아주 나쁜 영향을 많이 미치는 사람이 나타나면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 세상 끝날이다. 그런데 또 그 적그리스도 같은 사람이 나타났는데도 세상이 끝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혼란이 생기는 거죠. 아니 계속 끝나는 어떤 징조가 보이는데 성경에 있는 이런 징조가 보이는데 또
예수님은 안 오시고, 예수님은 안 오시고, 이렇게 몇 번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 이게 성경이 좀 안 맞네. 이렇게. 혹은 좀 이상하다. 이제 이런 믿음의 회의가 이렇게 생기게 되죠. 그럼 지금까지 믿어왔기 때문에 이게 뭐 포기할 수도 없고 믿기는 믿습니다만은 아주 기초가 이렇게 약해지는 것입니다. 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무슨 이런 일이 일어나도 경각심을 갖지 않는 거죠. 뭐 늘 그래 왔는데, 그죠? 늘 그래 왔는데 뭐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런 데서 이제 또 어떤 분들은 이 교회를 깨워야 된다. 막 교회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해서 며칠 날 온다. 이거 보니까 며칠 날 오신다고 되어 있지 않냐? 불과 2, 3년 후에는 오신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이것이 이제 성도들을 이렇게 깨워야 되니까. 그래서 그들이 또 성도들을 깨우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선한 뜻이죠. 그렇게 하면서 또 더 성경을 혼란하게 만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또 듣고 또 막 믿고 따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 날짜가 딱 됐는데 또 안 오시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믿음에 이렇게 타격을 받고 하나님 나라가 아주 힘들어지는 경우가 우리 역사 가운데 참 많이 이제 있었지요.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의 생각을 지금 바꾸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꾸어 주십니다. 그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요, 예수께서 4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보시면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언제 이런 성전이 완전히 멸망하는 이런 세상 끝날이 언제 오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뭐라고 합니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사람들이 우리를 많이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말세가 되면, 그죠? 말세가 되면 미혹하는데, 그 다음 5절을 보시면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적그리스도지요. 거짓 그리스도지요. 그죠?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어느 시대에 오는 한 명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많은 적그리스도가 내 이름으로 와서 많이, 한 명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지금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죠? 아니, 누굽니까? 그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저한테 오십시오. 그죠? 이게 지금 공개적으로 말해가지고 이될 일이 아니고, 하여튼 많은 아니 그 비겁하게 말 안 합니까? 예수님도 말씀을 안 하시잖아요. 그냥 많은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이, 그래서 이런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6절 보십시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그죠? 난리와 난리가 전쟁 이야기죠. 전쟁, 큰 전쟁이 있으면은 마지막이 모양이다 했는데, 여러분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얼마나 큰 전쟁입니까? 그죠? 근데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또 지금까지 또 몇백 년 또 뭐 세월이 점점 발전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1차, 2차 대전이 아닌갑다. 그래서 지금 오늘 소위 교인들도 성도들도 3차 대전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3차 대전. 3차 대전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그래서 3차 대전이 일어나는 이런 징조가 보이면 그때부터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보통 이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그죠? 3차 대전이 일어나려고 하네. 그러면은 세상 끝날이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텐데, 이제 정신 차려서 여러분, 이렇게 정신 차린다고 해서 정신이 차리집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이 사람들을 깨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사람을 너무 모르는 것입니다. 그죠? 죄가 얼마나 독하고 악질적인 것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탄이 얼마나 이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서 우리를 미혹하는지,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 이런 미혹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갑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3차 대전이 안 일어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일어날 수도 있고, 그죠? 그런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주님이 오실 수도 있고,
그래 안 일어난다 이런 것이 아니고 3차 대전이 일어나면은 이제 일어날 조짐이 보이면 그때부터 잘 믿어야 되겠다. 그죠? 이런 거는 그런 협박이죠. 이런 협박 무서움 때문에 그래서 즐거움도 없고 기쁨도 없고 언제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나, 내가 구원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뭐 이러면서, 그죠? 계속 불안과 초조 가운데 이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재난과 다시 6절을 다시 보십시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끝은 아니, 그런 전쟁 이야기 들어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직 끝은 아니다.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렇게 많은 전쟁이 그때도 2000년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중간에도 있었고 지금도 나라와 우리나라가 뭐 이렇게, 우리나라는 계속 대치 상황에 있다 그러는데요. 그래서 잘 뭐 피부에 안 하던데 지금도 전쟁 때문에 민족과 민족 크게 지금 러시아하고 이거 뭐 우크라이나 싸우는 것이 뭐 일주일 만에 끝날 거다, 2주일 만에 끝날 것이다. 이런 예측들은 뭐 전문가네 그러면서 말하는 사람들 말에 미혹될 거 없습니다. 그죠? 뭐 주식이니 뭐니 이런 것도 다 봐보세요. 전문가들 말이 다 뭐 무슨 부동산인데 맞을 것 같으면 전문가들 그 사람들 돈 다 버렸겠죠, 그죠? 그런데 전문가는 다 그냥, 전문가는 그냥 직업이에요. 그거 갖고 돈 벌어 먹는 것입니다. 맞으면 좋고 안 맞으면 그만이고, 그죠? 미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죠? 아직도 그래서 나라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그리고 8절 보십시오. 곳곳에 기근되어 있고 지진이 있으리니, 보시면요 8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고 하네요. 그죠? 곳곳에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하는 것이 이게 끝은 아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시작이라고 하셨으니까 지금쯤은 이제 거의 끝에 왔겠죠. 그죠? 9절입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렇게 해서 유대인에게만 이렇게 지금 핍박을 당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모든 민족에게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누구 보고 지금 하는 얘기입니까? 제자들 보고 하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그때 제자들도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고 이렇게 서로 막 환난에 넘겨주고 너희를 죽이고 이런 큰 핍박이, 여러분 1세기, 2세기, 313년까지 얼마나 큰 핍박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이제 교회가 그때는 교회가 지상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다 카타콤 뭐 이렇게 지하로 들어갔다가, 그리고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뭐 밀라노 칙령인가 이렇게 해서 교회가 이제 밖으로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서도 역사 가운데 교회가 얼마나 핍박을 당하고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핍박을 당하고 화형시키고 막 이런 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이런 서로 이렇게 미워하고 넘겨주고 서로 잡아 죽이고 이런 일들이 보십시오. 그때부터 지금도 계속 있는다는 것입니다.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또 나오네요.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래서 아무데나 막 이렇게 막 따라다니거나 아무데나 막 안수해달라고 머리 내밀거나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죠?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요. 그죠? 이 정도만, 이런 예수님 말씀만 들어도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늘 하나님 말씀에 뭘 붙잡고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는 별로 마음이 별로 경성 안 하는데, 뭐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해서 며칠 날 온다 이런데 그럼 이런데 경성을 하냐 말입니다. 그죠? 잘 생각해 보시면은 뭐 이거는 간단한 문제 아닙니까? 너무도 주님을 모르고 주님의 말씀이 어떤지를 이제 모르는 거죠. 그죠? 그래서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 끝까지 견딘다는 말은 이런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이러면은 어렵죠. 힘들죠. 박해를 당하고 그러면요 힘들죠. 그죠? 그래서 이런 힘든 것도 잘 견뎌야 되지만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진짜 주님이 오시는가?
이런 믿음이 흔들리기도 한단 말입니다. 아니 지금 뭐 1, 2년도 아니고 10년, 20년도 아니고 2000년이잖아. 2000년 동안 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뭐 하나님의 뭐 간만 보는 거야 지금. 죄송합니다. 그죠? 이렇게 믿음이 흔들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돼야 된다. 그렇게 해서 지금 언제까지? 그래서 우리는 다 수량적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증언되었느냐, 이 증거가 되었느냐, 복음이 어디까지 번졌느냐, 이렇게 이제 수량적으로, 물리적으로 자꾸 계산을 하려고 그래요. 그죠? 그러면 이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이제 복음이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땅 끝까지 이르러서 이제 이렇게 그 복음이 다 전해져야 되면은 어디입니까? 어디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되겠습니까? 땅 끝은 이스라엘 유대인들 제자들을 통해서 말하면요, 삥 돌아가고 땅 끝은 어디입니까? 땅 끝은 여기가 땅 끝이잖아요, 그죠? 내 땅 끝은 뭡니까? 한 바퀴 뺑 돌면은 거기가 땅 끝이잖아요. 여러분 그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또 이제 그때부터 유대인들부터 이제 이렇게 복음이 이렇게 바울 때부터 동쪽으로 안 하고 서쪽으로 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복음이 이제 서쪽으로 유럽을 지나서 이렇게 쭉 해서 여러분 한국 지나서 팔레스틴까지 다시 가면은 또 이렇게 한 바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복음이 이제 한국까지 왔다. 이제 중국을 이제 넘어서 그리고 이제 인도를 넘어서 가장 인구가 많은 이런 중국과 인도를 넘어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파키스탄 있지 않습니까? 스탄을 봐라. 스탄을 보면은 전부 다 지금 이슬람이나 이 공산권이지 않느냐.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서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까지 가면은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 지금 이제 한국까지 왔는데 이제 중국은 통과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가서 땅을 밟고 한번 돌아오면은 이제 예배하면은 이제 그것에 주님 나라가 임한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일상에서 주님의 통치가 불분명한 사람,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그것에 이렇게 100% 다 그랬다는 건 아니고요. 대개 군중심리입니다. 그래갖고 한번 갔다 오고 이러면은 뭔가 한 것 같습니다. 그죠? 뭔가 이 세계 무슨 복음 역사에 내가 뭔가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 이제 매년 가지 않으면 못 견딥니다. 중독됩니다. 그죠? 복음이 중독이 돼갖고 그래 하는 게 맞는지도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런데도 복음이 이제 끝까지 원래가 그곳이 다 여러분 그 소아시아 지역, 터키 지역 이런 데는 예전에 복음이 다 전거됐던 곳이에요. 근데 지금 거기에는 뭐 지금 다 무슬림이거나 뭐 공산권이거나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다 복음이 전거되었던데 지금 안 믿는 곳이 많거든요. 그죠? 그럼 그런 거 그래서 복음이 이렇게 한 바퀴 삥 돌아야 된다면 다 됐습니다. 이미 복음은 모든 민족, 모든 나라 이런 그 세상에 다 퍼졌습니다. 그죠? 퍼졌는데도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보니까 민족과 민족이 서로 싸운다고 했잖냐. 중국만 해도 56개 민족이고 인도네시아만 해도요 민족이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 선교사 만났는데요. 얘기를 들었는데 인도네시아 그 조그만한 중국보다는 작은 나라가요. 거기가 민족이 100민족이 넘어요. 그렇죠? 민족에게로 다 안전해졌구나. 그래갖고 이제 민족을 카운트하기 시작한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선교 훈련 받을 때도 총 이런 민족이 언어가 다른 민족이 6천 민족이 되는데 지금 4천 민족에게 이렇게 이제 전해졌다고. 왜냐하면 그 성경이 없으면은 이 복음의 소식을 듣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글이 없는 민족에게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글을 만들어주고 글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성경을 만들어서 주는 이제 그 세계 번역 선교의 선교사님들은 이제 이렇게 해서 모든 민족에게 다 전해져야 주님이 오신다는 것이죠. 그죠? 제가 이런 여러 가지 이론들을 많이 설명을 했는데요. 이런 수량적으로, 물량적으로 우리는 자꾸 이렇게
계산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런 것보다도 이 천국 복음의 이 영광이, 천국 복음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편만해져야 되는데, 근데 천국 복음이 전해지면은, 그죠? 전해지면은 핍박이, 이 세상의 핍박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핍박을 받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영광이라 생각 안 해요. 그런 걸 이겨야 된다고. 그래서 세상 나라를 제압해서, 그래 여러분 역사 가운데 종교 암흑 시대라고 하는 그때는요, 교황이, 그죠? 종교 지도자가, 총회장이 대통령을 임명했어요. 그런 때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럼 그런 때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느냐? 그죠? 그때가 종교 암흑 시대라고 그래요. 암흑 시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상적인 힘을 가지고 이렇게 막 우리 기독교 힘을 막 키워가지고, 기독교 힘을 키워가지고 정권을 이렇게, 정부를 막 제압하고, 그래서 막 이 정부에서 이제 이 정권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은 교회에 와서 막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드는 것이, 이런 것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영광스럽게 드러나는 거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배우기도 하잖아요. 이게 다 거짓 선지자들이란 말입니다. 그죠? 거짓 선지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죠? 그래서 정권 잡은 자들이 이 교회 목사들한테 무릎 꿇고 기도받고 이러면은 교회가 이긴 것처럼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거짓 선지자지요. 그렇게 백성들을 오도한단 말입니다. 정치하는 사람이 진짜로 무릎을 꿇는 것입니까? 다 표 얻으려고 그러는데, 미혹하는데, 이런 데 다 넘어가는 거지요. 그래서 복음이 그냥, 와, 힘을 키우는 거구나, 세를 모으는 거 그치구나, 그렇게 해서 막 지금도 그런 힘을 가지고 생각해 봅시오. 그래갖고 이겨가지고 말입니다. 그죠? 100억 될 거 500억 만들어내고 막 이러면은 막 그게 막 하나님 나라가 막 그죠? 막 진짜 메시아고 막 진짜 이런 그 혼잡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 믿음 지키기가 무지무지 힘들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수정해 주시는 천국은 제자들은 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이 오면은 이제 우리가 천국에 이제 들어간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경을 잘 보니까 우리가 저 세상으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온다고 하는 표현이 지금 사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래 도대체 이게 여러분 다 아는 얘기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이걸 연구하기 시작한 게 얼마 되지가 안 했어요. 그래 학자들이 잘 연구를 해보니까 이렇게 천국이 이렇게 온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천국의 왕이 자기 백성을 찾으려고 이 땅에 오신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으려고 어제 말씀에 예루살렘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부르는데 백성들이 거절하는 거예요. 근데 거절하지 않고 그 왕을 영접한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지요. 그렇게 해서 천국이 이 땅에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이 바로 천국이 임한 것입니다. 심령 천국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천국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천국에 우리가 이제 들어가는 것입니다. 들어간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통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임하는 것이고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 한국말에는 들어간다 그러면 어디로 꼭 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자꾸. 그죠? 그래서 저 천당에 들어가는 거로, 어떤 장소로 들어가는 거로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천국이 이 땅에 임한 것입니다. 심령, 마음에 천국이 임했다, 편안하다. 그것도 맞는데, 그 예수님이 내 마음을 통치하시면은 천국이 내 마음에 임한 거지요. 내 가정을 예수님이 통치하시면 천국 가정이 임했다고 우리가 표현은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천국이 임했다고 말할 때는, 너희 중에 천국이 임했다 할 때는 바리새인 보고 한 얘기거든요. 바리새인들 가운데 예수님이 지금 천국이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천국에 들어온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천국이 이제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임한 이 천국이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땅에 이 천국을 세우시고, 그리고 성천하셔서 지금도 살아 계시면서 자기 백성을 계속 모으고 계시고, 마지막 날 파루시아, 다시
비지팅, 방문하셔서 대적자들을 다 멸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포도원 비교해 보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아들을 보내시고 군대를 보내서 완전히 이렇게 아들을 죽인 그런 그 나라는 농부들은 완전히 멸하고 이 하나님 나라를 포도원을 잘 가꿀 이렇게 사람에게 넘기고 이렇게 하신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날 완전히 악을 이제 소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됐고 그리고 이 나라가 이제 완성될 날, 시작은 예수님께서 초림 2000년 전에 오셔서 시작하셨고 이제 앞으로 재림하셔서 이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란 말입니다. 이 사이입니다. 이 사이. 이게 이제 사실은 종말이고 이게 그래 예수님께서 천국이 임한 것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종말로서 완전히 끝이 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세우시고 다시 오실 이 기간 1260일 동안 어떤 일이 있느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미혹합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넷째 인심판 보면은 그 백마 타고 백마가 오잖아요. 그죠? 그 백마는 승리자거든요. 승리자가 다 예수님인 줄 알고 사람들이 막 미혹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시간 관계상 그냥 아웃라인만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 요한계시록에 나온 말이 이제 인심판에서 말입니다. 그 백마가 나오고 붉은 말이 나오잖아요. 붉은 말은 전쟁이에요. 그래서 전쟁. 많은 민족이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검은 말은 기근이잖아요. 그렇지? 기근. 그리고 이제 청황색 말은 이제 죽는 겁니다. 그래 이런 모든 핍박을 통해서 죽는 것이 나와요. 그래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날에 대해서 가르치신 이 마태복음 24장 말씀이나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가르친 종말에 대한 이야기나 이렇게 여러분 연결시켜 보시면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1260일 한때 두때 반때에 일어날 일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보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징조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갈수록 4분의 1이 3분의 1로 그리고 전체로 갈수록 심해질 것입니다. 이때보다 이때가 심해지는 것은 우리가 잘 보실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이제 시간적으로도 한 2000년이 지났으니까 점점 더 그 마지막 때가 우리가 가까워 온 것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입니다. 이 땅에서 이런 물리적으로는 힘듭니다. 그래서 견뎌야 됩니다. 그러나 이미 이 땅에 임한 그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는 우리 눈에서 눈물이 흐르지 않도록 닦아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삼고 그 뒤를 따라가는 그 양들은 목자께서 책임을 지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하늘에 앉은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앉아서 세상을 다스리는 왕처럼 믿음으로는 영적으로는 우리가 강건함을 누리고 그죠? 영적으로 그래서 계속 이런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이렇게 누리지 못하면은 확신을 갖고 이런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면은 견디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가운데서 계속해서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돕고 서로 섬기면서 천국을 계속 보고 천국을 살고 서로 천국으로 격려하고 천국을 누리지 않으면은 끝까지 견뎌야 구원은 바로 천국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죠? 끝까지 견디는 자가 이제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이 이제 거의 세상에 다 전해졌기 때문에 그죠? 전해졌기 때문에 꼭 그럼 날짜를 꼭 알면은 그때 깨어 있겠다 하는 것은 지금 안 깨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때도 못 깨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깨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해서 미혹하는 자가 많으니까 미혹에 넘어가면은 안 되니까요. 견디지 못하니까요.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잘 살펴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지체들을 내 몸처럼 나의 자신처럼 사랑하면서 그렇게 더 서로 용납하고 주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천국의 영광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보람이고 그게 우리의 특권이고 영광이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천국의 영광을 많이 누리고 그 영광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묵상 시간도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